평안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입니다. 오늘로 해서 열왕기하까지 다 읽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왕이 50년의 또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또 남유다를 다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왕 요시야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 또 개혁하려 힘썼던 남유다의 왕들 중에 계보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으로서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시절에 성전을 보수하다 발견된 성경책, 언약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왜 어겼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기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까지 잘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동안 그렇게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의 밤에 구원받았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1년의 시작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이죠. 또 그러한 이유가 이 유월절은 구원으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냄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삶이 생활이 또 신앙이 맞춰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었겠고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에게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이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은 모두 제거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징계하시겠다 하셨던 그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므낫세가, 요시야 왕 아버지인 므낫세가 51년 동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는 그런 세월을 살게 하였던 것이죠. 그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란 뜻입니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다윗의 왕궁과 또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을 가지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려 했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또 므낫세로서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었는지, 그런데 또 그의 아들은 요시야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려 하고 또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려고 힘썼다라는 점이 참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시야가 유월절에 있었으나 또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몰아냈던 점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개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말씀도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하는 점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대에 혹은 예전에 지었던 잘못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좀 다르게 이것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다윗의 왕궁, 솔로몬이 세운 성전, 이젠 이 한계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던 성전이 무너지고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을 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깨졌을 때야 비로소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부서지고 많은 신자들은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일들은 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손길이 다다르게 하셨고, 이젠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궁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만심이 무너졌고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아프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만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많은 이들이, 또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사건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바꾸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